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은사이고 그 중에서 이제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회심, 회개, 믿음 이 세 가지가 관계가 어떤 건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회개와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자, 회심은 뭡니까? 이게 도는 거죠. 방향이 싹 바뀌는 게 회심이다. 그 중에서 회개는 어떤 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다. 근데 마음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바뀐 마음이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왜? 신약만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믿음이에요. 행위로 안 되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뭐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형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셔서 주셨어요. 만약에 출애굽할 때 율법을 딱 주시고 이거 다 지켜야 구원시켜준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일부러 모형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하셔갖고 율법, 즉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출애굽할 때 보시면요,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그 놀라운 큰 구원에서 기여한 바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뭐 했습니까? 중간에 원망했죠. 중간에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홍해 건너기 직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홍해를 건넌 사건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일이 우리가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이 전부 기적이에요. 전부 기적.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걸 완전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손 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물론 가라고 그랬을 때 갔을 때 자신들의 믿음에 따른 행함도 필요한데, 자 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파라오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불기둥이 그걸 막고 있잖아요.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그러면 이 앞에 지금 홍해 바다가 싹 열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홍해 바다가 싹 열렸어요. 바람이 불어갖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건너갈 건가 말 건가는 자기 몫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배짱이 적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이 바람으로 해서 벽이 딱 세워진, 그게 이제 홍해가 걷는 데가 어디냐는 것은 추측이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그 홍해의 깊이가 수백 미터에서 1km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얕은 강, 뭐 10m, 한강을 걷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10m, 20m짜리 걷는 게 아니라 수백 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있으면 이렇게 바다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일 깊은 데가 수백에서 1km예요. 10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m는 제일 좀 과장됐다 생각하고 빼고 최소한 수백이에요. 그럼 이렇게 수백 미터를 싹 지나가는데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여기를 지나가는 게 믿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예. 왜요? 이거 하고 있다가 무너져 내리면 나 죽는다 생각하면 못 가는 거죠. 예,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믿고 이게 안 무너질 거라는 걸 믿고 갔죠. 자, 그러면 믿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걸 딱 믿고 건넌 다음에 내가 이거를 믿고 건너왔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뭡니까? 교만이죠. 그잖아요. 예? 이게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못 가는데 내가 담대함으로 딱 믿고 갔어. 그 다음에 딱 오고 이집트 그 군대들은 파라오 군대는 다 수장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고 건넜으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건너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교만이죠. 홍해가 갈리는 기적이 있었으니까 건너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과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만큼 홍해를 딱 건너온 다음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고 그 유명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은 최초의 시편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최초의 시편이 그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또 여자들과 함께 북을 치면서 찬양하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정신이 탁 차린 겁니다. 야,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내가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건넜기 때문에 내 걷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확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는 홍해를 걷는 과정을 통해서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은혜로. 예, 은혜로.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신구약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신약하고는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왜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뚜렷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모형적으로 보여주니까 모형은 그림자지 않습니까? 실체가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태양에 딱 있으면 제 형체만 보이지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제 피부 색깔이 어떤 건지 그런 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 형체만 보이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을 대충 뭘 입었는지 그 정도만.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그런 형체, 그림자로만 보였고 지금 신약시대는 그 형체가 뭔지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그 형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근데 구약에는요. 그 형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실로다. 그 다음에 여자의 씨다. 그 다음에 그 과거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다. 그 다음에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발견하면 숱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실 메시아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니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요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는 물론 나오지만 창세기를 보시면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딱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큼 딱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해 필요한 조건으로 자격으로 인정해 주셨고, 신약은요 이제는 밝히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시가 더 명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상은 똑같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과거에는 희미하게 알았고 신약 시대는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과 실체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다를 버리고 돌아서 예수님을 딱 믿는 거. 요게 이제 회심이고 마지막에 붙드는 거를 믿음. 여기서 버리는 거를 회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회개는요. 회심은 몇 번 하면 됩니까? 한 번. 회개는요. 여러 번 해야죠. 왜? 체인지 오브 마인드.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심해갖고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돈 욕심이 또 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정욕이 또 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세상에 좋아했던 거 있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고개를 다시 어떻게 이렇게 돌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돌아야 되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받고 나서 자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개, 회심, 믿음이 헷갈리니까 회개도 한 번만 한다. 맞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필요한 회개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회심에 포함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회개가 더 필요 없다라고 또 오해를 하셔갖고 회개라는 거를 안 해도 된다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우리가 보통 구별하려고,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이렇게 다시 도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통 회개하고 일회성 회개,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자백, 고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상관없고, 성경은 또 자백, 고백이 한번 나오지만 그 전에는 회개라는 말을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회개를 쓰셔도 되고 자백, 고백을 하셔도 돼요. 이 개념만 정리되면 회개를 쓰든 자백, 고백을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회개는 한 번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 단어들을 쓰는지 명확하게만 이해하시면은 내가 쓰는데 아무 결격사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다가 다시 돌리는 거죠. 예, 다시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돌려야 될 내용들이 뭐냐?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여기 육체에 관계된 내용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집에 가서 또 계속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자백, 고백 또는 회개.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그럼 애착을 땅에 있는 것들에 두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또 빠지면요, 탐욕 때문에 회개해야 되죠. 회개되는 겁니다. 이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너희도 전에 그것들 안에서 살 때는 한때 그것들 안에서 걸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그럼 여기 나오죠. 벗어버리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 그죠? 벗어버리라. 이게 뭘 의미해요? 회개죠, 회개.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설명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회개란 단어만 쓰면 성경이 계속 회개. 그러면 지겨워요. 그리고 한 면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진리를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3D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다 계신데 항상 여러분들이 앞면만 보여드려.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 제 실체를 제대로 모르죠. 저의 실체에 대해서 알면 제 옆면도 봐야 되고 뒷면도 봐야 되고, 그죠? 제 안에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의식적이지만 3D로 다 인식을 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비근한 예로 선보러 이제 중매 아니면 소개팅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사진만 딱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앞면만 보는 거니까. 직접 만나서 3D로 봐야 이제 이 사람이 옆면, 뒷면, 키가 크냐 어떠냐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의 진리도 3D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쓰시고 이번에 뭘 쓰시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벗어버리라. 이게 옷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그럼 이런 거 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벗어버리거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의 행위를 뭐에 비유합니까? 옷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죄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그것을 입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 보셔야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 갔는데 거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 보면서 질질 끌려가죠. 그러면 그 아이는 괴로운 거예요. 앞에를 보고 엄마 따라가야 신나고 기쁜 거지,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질질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끄시는데 우리 자꾸 뒤돌아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두 마음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단일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을 가지려면 이것을 고개를 돌려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화평과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육체 안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그렇죠.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4장 3절.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들과 과음과 주연들과 연애들과 가증한 우상숭배들 속에서 걸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렇게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또 글로 돌아가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9절 또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것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족하자. 제가 보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노숙자이든지 엄청나게 뭐 빌 게이츠나 잡스든지 같이 엄청 세계적인 부자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게 뭐냐면 그 누구도요, 노숙자라든지 부자든지 자기 돈 다 못 쓰고 죽습니다. 확실해요. 10원 땡전 하나 남김없이 다 쓰고 가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죽을 때 돈을 남겨놓습니다. 자기 장례비 쓰라고. 돈 1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제가 깨달으니까, 야, 이게 돈에 집착해도 소용없구나. 이 다 쓰지도 못하고 갈 돈,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는 건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러면 쓰다가 남은 거 남 주는 거잖아요. 내 자식을 주든지 뭐 사회에 주든지 남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 줄 돈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억씩 모으면 뭐합니까?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거 결국 못 쓰고 죽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는 거죠. 자식을 포함해서. 그럼 내가 자식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자식을 기를 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만 자식이 커서 독립해서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 그게 내 삶의 진짜 목표는 아니다. 이 생각들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다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내가 그리고 죽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6장 9절 볼게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에 빠지나니 이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 다음 그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돈이 악이라고는 말씀 안 하시죠? 이제 그건 다 이해하시니까. 어떤 자들이 그것을 쫓아 탐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하였으므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찔러 꿰뚫었다가 창으로 찌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로마의 그 당시 창입니다. 로마의 창은요, 그 당시 던지는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무로 전체가 된 게 아니라 요 반은 나무고요, 나머지는 꼬챙이 같이 이렇게 가늡니다. 그래서 요 창을 이렇게 투창에 탁 던지면 이게 사람으로 관통해요. 아니면 상대방 방패 같은 데 딱 지키는데, 그러면 그 창이 뒤는 무겁고 여기는 가벼우니까 이게 창이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머리를 잘 쓰지, 구부러져서 이걸 다시 못 던지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창이 굉장히 쇠코창이에요. 진짜 날카로워. 요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딱 던지면, 이게 들면 이게 뚫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하고, 돈 사랑하면 근심이 자기를 이렇게 꿰뚫는다는 거예요. 창으로 나를 관통하듯이 그 근심이 나를 관통한다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그죠?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예. 오늘의 내 재산이 내일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IMF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예. IMF 되니까 갑자기 그냥 잘 나가던 우리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금융위기 걸면 뭐 말을 못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아무리 비싸도요, 만약에 무슨 경제적인 문제 생기면요, 갑툭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재물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기 재산이 감소되는 거,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도 샀다가 미술품도 샀다가 부동산도 샀다가 아니면 그냥 현찰을 막 다발로 그냥 갖고 있다든가, 예,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넣어라.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재물이 불확실하다.
부가 불확실하는 걸 아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몰라요. 오히려 그냥 통장에 돈이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 돈은 내 돈이고 절대로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적으면 그걸 잘 모르세요. 예. 그냥 현찰 갖고 그날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돈 확실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돈이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요, 이 부가 재물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예, 분명히 느껴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보세요, 곧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을 신뢰하고, 돈을 섬기면 안 되고 그 돈을,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명심해야 돼.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자세를 견져야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다 필요하고 일해서 벌어야 되고 모으셔야 돼요. 예, 집도 사시고 아파트도 사고 능력이 되시면 외제차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런데 집과 외제차와 아파트, 그렇죠? 예, 좋은 거,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성경 역사 또 계산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부유함에 놓고 봤었을 때 솔로몬 다음으로 제일 부유한 사람을 여겨져요. 근데 그가 열왕기서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예물을 딱 준비해 놨었을 때 그 고백하는 내용 있죠. 이 모든 게 누구한테 왔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 당시나 최근까지 제일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다윗이었는데 엄청난 재물을 얻었는데 그의 고백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다윗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신실한 겁니다. 이건 물질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18절,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는 걸 잘해야 되죠. 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제, 기부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편만한 곳에서는 구제, 기부가 잘 되니까 그게 사회 문화가 되면요. 미국이나 유럽이잖아요. 그게 남 주는 거. 빌 게이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회환원. 네. 사회환원 사람 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환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요, 공산주의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는 내 부를 자본가들이, 소수의 부자가 뺏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는 그 사람들이 안 돌려주니까 숫자가 많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무력으로 그것을 뺏자. 이게 폭력혁명론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뺏어간 부자, 그 부자 거를 우리가 다수의 힘으로 이용해서 그거를 뺏어서 우리가 나눠 갖자 이거거든요. 이게 공산주의의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뺏어서 나눠 갖자인데 그 부자가 알아서 나눠줘요. 그러면 뺏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산주의가 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했지만. 왜요?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잘 지켜주려면 부유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나눠줘야 돼요. 모아갖고 어떻게든지 모아서 절세해서 자식한테 물려줄, 그거 연구만 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사회에 많이 이렇게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회체제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정신이 약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세습, 이게 똑같아요, 세상하고. 특히 큰 교회 되면. 그러면 교회는 그 세습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후임 목사가 자기 자식이나 사위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적이고 또 훌륭하다.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 아들도 이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자격이 미달인데도 물려준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물려주면서 대물림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또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적당한 후임자를 찾아서 그분한테 맡겨서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원리상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셔서 우리가 이는 구원을,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불경건하고 세상적인 정욕들 거부하고, 그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보면 세상에 나를 부르는 게 많죠. 돈으로 나를 부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으로 나를 부를 때가 있고요. 어떤 취미로 나를 부를 때가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 때문에 나를 부를 때가 있고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부릅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돌아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 계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해되는 내용들인데 이제 한번 이거를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이제 첫 번째 9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맨 위에는 1번의 파란색은 오해되는 내용입니다. 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죠. 뭐 크게 보면은 맞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면요, 정확하진 않죠.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통로나 수단 역할.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나를 높입니다. 거기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가 되기 쉬운 함정이 바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란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원을 위해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은혜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믿음 때문이 되면요, 내가 믿는 것이 내 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그게 내 공로나 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술, 담배, 특정 나쁜 습관 있죠. 도박. 이런 얘기도 흔히 많이 듣죠. 술, 담배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자, 죄를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죠? 마음의 문제. 잘 보세요. 자, 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술이나 담배나 나쁜 습관은 행위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까? 그렇죠. 의.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 내 행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술, 담배를 끊으라는 행위가 전제 조건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끊을 필요 없냐? 끊을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죠. 마음에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강한 회개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술, 담배 끊었다고 하는데 100%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 쭉 보면 술, 담배 끊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술, 담배 손대는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초기에. 그러면은 그렇게 믿으면요, 곧바로 무슨 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나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술, 담배 끊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헷갈려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회개를 하고 믿은 적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술, 담배를 끊는 행위를 보실 수가 없어요. 왜? 행위를 보면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크게 슬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요. 이거 감정이죠. 자, 믿음이란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적인 반응이 있고 의지를 써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엄청나게 크게 슬퍼하는 거 그거 필요하지만 그게 구원의 100% 완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감정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